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성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됩시다. 네.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워드 바이 하트 이제 마지막 부분을 나눌 터인데 제가 요한복음 21장부터 20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장까지 이제 워드 바이 하트라고 하는 마음으로 읽는 성경의 이런 세미나에 참석해서 매주마다 이제 다른 분량들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성경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 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자. 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99%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 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은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님 이름으로 끝내야지 응답이 된다더라. 성탄절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시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사실은 어찌 보면 사도 요한이 성경을 다 기록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장이 요한복음 1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목도한 예수님에 관한 많은 것들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장 조직적으로, 가장 논리적으로, 가장 이성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하고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개역 개정이 아니고 쉬운 성경이라는 걸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떨렸는데 여러분 앞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암송해서 전한다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근데 벌써 꽤 많은 주가 흘렀는데 무려 한 10주가 흘렀는데 떨리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 제가 이제 더 하고 싶어도 뭐 할 기회가 또 자주 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3일째 되던 날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도 그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런 부탁을 저에게 하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서 그분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행하여라 하고 말해두었습니다. 마침 그 집에는 돌로 만든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고 그 항아리는 각각 2-3 동이를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은 그대로 항아리마다 가득 물을 채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물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종들은, 하인들은 그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은 하인들이 떠온 물을 맛보았을 때 이미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손님들이 술 취하면 값싼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아직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있었구려 하면서 신랑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유월절 곧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것과 상을 놓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들을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성전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의 돈을 흩트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다 치워버려라.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말라. 그때 제자들은 성경에서 주님의 집을 향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증명할 표적이 있으면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40년 동안에 건축했는데 당신이 4일 만에 세우겠다고요? 하면서 반문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의 육체인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고 성경과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 받은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분이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 자신은 빛이 아니었지만 그는 그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오셨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비추었습니다. 참 빛 대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지음받았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의 출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또 좋은 가문으로 인해서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품에 계셨던 그 독생하신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우리가 우리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될 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 질문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데 진리, 이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 그 이성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란 말을 예수님이라고 표현되면 바꿔보면 어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이 생각합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전제하에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세상에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것을 쉬운 번역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온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분이 선제성. 그분은 먼저 계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하면서 그래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란 얘기입니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당신의 말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는 존재했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했어. 우리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아요. 다윗이 나를 알았고 나로 인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미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미 창세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재성이라고 말씀을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장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아멘. 예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셨는데 예수님도 창조주로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이 바로 나를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에 자신을 매달려서 희생의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 자, 그런데 그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또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육체적 생명을 포함해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 빛으로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말은 곧 빛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보통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참된 빛이 되십니다. 이제 그분이 완전한 빛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몰라보았어요. 인간의 최대의 비극은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1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읽죠. 11절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가장 슬픈 내용입니다. 그분이 친히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알기는 저 예수는 갈릴리 예수야,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가서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걸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더더욱 주가 왕궁에서 어떤 화롭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저가 예수일 수 있느냐? 그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나의 아버님이 오랜만에 서울에 성공했다는 아들을 찾아왔어.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오지 못해서 내 아내가 아버지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지 직접 못 봤어.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좋은 집에 이렇게 사는데 시골에 아버지가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집 일하는 사람이 나가서 아니 당신이 우리 주인의 아버지라고요? 이렇게 허름하고 이 시골 노인네가 에이 못 믿어. 여주인을 데리고 와. 이분이 당신의 시아버지가 맞습니까? 아닐 것 같다고. 우리 시아버지는 사진으로 봐도 이런 분이 아니라고. 자, 여러분, 자기가 낳아서 기른 아들이 이룬 그 집에 왔는데도 아버지가 그 집에서 그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거절당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로 마음먹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믿는다고 표현하고 성경은. 믿음과 영접은 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믿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때나 전화 온 전화가 뭐 어디 금감원이라고 은행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민등록번호 묻고 여러분 대답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 가서 상담하는 직원을 만났어. 근데 그 직원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통장에 비밀번호를 묻고 주민등록 물어보도 여러분 믿고 다 알려주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우리는 내 신상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무고 권리고 당연한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성경은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함으로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 나머지 2장 22절에 가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7절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전인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느냐고. 그때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너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를 잘 믿으면 돼.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제일 훌륭한 믿음 생활이라. 그분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 영접하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혼해서 여러분 사십니까? 우리 여기 앞에 우리 추천한 집사님 김혜원 집사님 부부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두 분이 결혼하기 전에 아마 몇 년 전에는 서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뭐 같은 교회에서 생활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둘은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었고 서로 이렇게 눈이 맞게 되었죠. 눈이 맞았죠. 서로 호감을 갖는 거예요. 사귀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추천한 집사님이 김혜원 집사님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거예요. 난 당신을 자꾸 보고 싶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당신만 보면 가슴이 자꾸 두근거린다. 아무래도 이런 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내가 아무래도 당신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느 날 요즘 같으면 영화에처럼 무릎을 꿇고 반지를 이렇게 손에다 끼워줬을지도 모르겠어요. 반지 안 끼워줬어요? 안 끼워줬다. 결혼할 때 끼워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김혜원 집사도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으냐. 우린 서로 못 만나면 못 살 것 같다. 이래서 서로 결혼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을 주장하신다는 걸 믿고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으니까 서로 신뢰하니까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게 부부의 일치예요. 성경은 부부의 관계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많이 설명해요. 제가 일부 때 그런 얘기. 전에 한번 처음 이제 여기 아파트 이렇게 입주할 때 이제 부동산에 갔는데 우리 앞에 한 젊은 부부가 와서 이렇게 뭘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동산 중개사가 그래요. 도장 두 분 도장 다 가져왔느냐 그래서 아니 한 사람 도장만 가지고 두 분. 그러니까 이 집은 공동으로 공동명의로 한다는 거야. 공동명의로 이 집을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사는지 뭐 전세를 들어오는데 공동명의야. 근데 그걸 보고 우리 아내가 너무 부러워하는 거 있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나는 우리 남편하고 헤어지면 내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차도 남편 이름이고 집도 남편 이름이고 굉장히 아내가 부러워해서 제가 그 다음에 살 때는 같이 이름을 해서 공동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은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둘째 아들도 보면 그런 것 같아. 둘 다 직장 나가니까 아내 통장 따로 있고 남편 통장 따로 있는 것 같아. 그 생활 어떻게 하냐? 생활은 같이 한다는 거야. 얼마씩 내서 공동기금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야. 자기가 받은 건 자기 통장에, 공동생활은 공동생활에. 그 왜 그러냐? 그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꼭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늘 옳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언제든지 우리가 앞을 모르니까 자기도 준비해야지. 헤어지면 난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거렁백인데,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게 진정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고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는 대통령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어요. 장관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장관, 대통령 임기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시끄럽고 잠을 못 주무실 거야. 아마 양산리에서 요즘도 데모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거 대통령이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그 자녀의 권세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 믿는 자들을 우습게 알고 조롱하고 그렇게 가치 없이 여길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 오죽 했으면 주님 뭐라 해요?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들이다.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사랑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아멘.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건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혈연에 의해서, 어떤 가문에 의해서, 어떤 인간의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쉬운 번역으로 보면 그래요. 좋은 가문 출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어떤 바램이나 어떤 계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다만 하나님 자신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가문의 출신은 또 그 가문을 이어가고 어떤 재벌의 자식은 또 재벌을 이어간다고 그런 논리가 세상에 성립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다가 뿌리라고 적어놨어요. 뿌리. 자기 가문의 혈통을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아이들은 집에 가서 열심히 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를 만나서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쭉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날 수업 시간에 다 강단에 올라와서 저희 할아버지는 옛날 시골에서 군수를 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참 자랑스러운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하고 자랑을. 또 어떤 아이들은 우리 할아버지 고대 멧돼손을 올라가면 영의정을 하신 분이 있답니다.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하면서도 아이들 자랑. 어떤 아이는 우리 아빠는 대기업의 과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난 우리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또 아이는 그런 설명. 자, 그런데 마지막에 걸어 나오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고아원에서 다니는 고아원에서. 그 아이는 부모가 없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선생님은 큰 깨달음은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저 아이가 또 자기 부모에 대해서 뭘 말할 수 있을까? 왜? 부모 얼굴도 모르는 애인데. 근데 그 아이는 당당하게 주저없이 나오더니 강단 위에 서서 여러분
저의 아버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저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저의 미래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아이는 조금도 구깁살 없이 교회 학교에서 배운 대로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눈물이 피 도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고 내려올 때 그 아이를 꼭 껴안고, 그래 맞아, 너의 아버지는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지. 내가 그걸 몰랐구나. 괜히 걱정을 했어. 그 권세는 세상의 다른 권세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는 충만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16절 말씀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근데 쉬운 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의 충만하심 때문에 우리는 다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하라고 그랬고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은혜, 마지막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결혼식과 같은 최고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소개되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물론 그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앞으로 해야될 사역을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이 모습 속에서 그 가정은 다행히도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도 거기 가서 일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초대받았어. 근데 포도주가 바닥난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연회장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었냐고 칭찬을 하면서,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포도주 냈다가 술 취하면 값싼 걸 내놓는데 이 집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넘치는군요. 어찌 보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불행해지는 인생, 얼마나 잘못된 인생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감격스러워지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니까, 예수님을 초대하니까 그분이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 초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이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인데, 이분이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런던의 그 빈민가들을 자주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시에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종종. 근데 한 번은 빅토리아 여왕이 그 빈민 중에서 가장 믿음 좋은 어떤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이 홀로 사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빅토리아 여왕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명예롭고 존귀한 분이 있었다면 누구였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의 기대와는 달리 이 할머니는, 믿음 좋은 할머니는, 가장 명예롭고 존귀한 분은 바로 당신 빅토리아 여왕님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망했어요. 아니, 이분이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이 집을 방문한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 엉뚱한 대답을 해서 좀 실망스러워서 다시 물었어요. 아니, 그것 말고 이 집을 방문했던 가장 명예롭고 존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셨나요? 라고 다시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집에 함께 거하시는 우리의 가족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집의 가족이, 필요할 때마다 초대했다가 필요 없으면 가시라고, 귀찮다고 자꾸 왜 간섭하시냐고,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분과 그 가정은 함께 살고 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예수님이 그 가정의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거기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늘 우리 집에 거주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늘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은혜가 넘치는, 분에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특권을 거기서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붙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생명의 원천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생활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늘 흥겹고 기쁨이 있는 잔치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 잔치집은 어떠했을까요? 흥겨운 음악소리가 나고 노랫소리가 나오고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도 좀 붉으스레하고 거기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그 행복을 우리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모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